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특별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지식, 하나의 관념,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이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병에 걸렸다가 병을 고침받으면 어때요? 정말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너무 좋다. 몸이 아프고 그래서 만사가 더 귀찮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그러다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낫게 되면 너무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주어지고 인생이 즐거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병,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삶의 고통이 근원적으로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두렵던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그런 말씀이었죠.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면 그 상처로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전에는 흑암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의 나라로, 사랑하는 아버지, 그의 사랑이 있는 곳,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로 사는 그 나라로 옮기셨다. 가장 놀라운 비밀, 가장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 의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로 그 사랑을 갖고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랑받는 자,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인생을 새롭게 기쁘고 즐겁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란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아빠가 생겼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난 뒤에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변화의 근원 안에는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고백을 하지만 제 인생이 그렇게 밝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근원에는 어려서 충분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그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어려서부터 만난 이후에 내가 멋모르고 교회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어둠이에요. 건강이 이렇게 나빠져서 병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인생의 큰 어둠이고,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쪼달리는 것도 어둠이고,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서 갈등하는 거, 일이 잘 안 되는 거 어둠이지만, 모든 큰 어둠의 가장 큰 어둠은 사랑받지 못한 어둠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인생이 너무나 어둡고 고통스러워요. 저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우리 이웃들의 경험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아이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고통, 우울함, 이런 것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걸 봐요. 그에게 있어서,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아버지기보다 조금만 잘못하면 엄하게 야단치고 꾸중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야단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면 성장해서 계속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잘못했다 그러지 않을까? 나를 좀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이 바르게 살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그런 자기 자신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한테 매여서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말하자면 일종의 구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뭐 이러저러한 많은 이유가 인생을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게 하지만, 그러나 그 바탕 안에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내가 미움받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정신분석을 창안한 프로이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깊은 분석을 하고 그런 글을 썼는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인생을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양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큰 바탕 안에는 사랑받지 못할까. 그게 부모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주변의 친구이기도 하고 성도들이기도 하고 옆에 있는 많은 익명의 타자들이기도 하고. 그러자면 내가 뭔가 바른 것을 해서 잘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가 없어서, 실력이 문제가 있어서, 실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든지 사랑받으려고 인생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상당한 두려움이, 내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소나, 이제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것은 눌러야 되고, 자기가 진짜 자기가 아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나로서 사람들한테 서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여야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만족이 없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하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 페르소나를 씌우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분열이 된다 그래요. 분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와 진짜 나가 분열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진짜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인한 어떤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고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원천을 거슬러 가보면 사랑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받아도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잘하면 칭찬받지만 잘못하면 야단맞는 그런 온전치 못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이끌게 가고 우리를 거짓된 인생으로, 이중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한 그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깊은 두려움,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깊은 두려움을 깨뜨리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때문에 두려워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바꾸어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늘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와서 우리의 두려움을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리실 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잘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제까지의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자신을 생각할 수 있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랑은 허물을 드러내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요. 온전한 사랑은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받아주고 기다려줄게.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 어린아이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벌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착하게 되어야 하는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진실한 자신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이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그가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두려웠던 두려움, 그로 인한 슬픔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제 사랑받아서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난 새로운 기적적인 인생이에요. 사랑받는 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뭔가를 가진 거 있어도 결국 사랑받는 자라는 이 사랑의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인생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지만 든든한 사랑이 나를 배경으로 받쳐주고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비록 약해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 종은 늘 눌려있고 늘 전전긍긍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이 자유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인생이 자유롭다는 것,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죠. 내가 억압되어 있으면 인생이 불행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부요함이 진정한 내 것일 수 없어요.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은 자유로움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아이를 받아주는 그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부모가 너무 억압적이고 부모가 너무 강해서 아이가 숨 쉴 수 없고 너무 항상 경직되어 있다면 아이에게 행복감이 있을 수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거듭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에게 나아가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으면 그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해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여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기적으로 우리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 전혀 사랑할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사랑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일은 노력해서 실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건강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일의 능력을 갖추는 거, 이런 건 다 뭐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사랑하는 거 됩니까? 이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됩니다. 뭐 친절하게 말하고, 뭐 가능한 한 배려하려고 하고, 한번 열심히 애써보세요. 얼마나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의뢰는 더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게 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돌아오는 걸 보고, 내가 사랑하는데도 저쪽에서 제대로 반응해 주지 못하면 오히려 내 안에 더 화가 나게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사랑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노력이라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노력보다 더 근원적인 원천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것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받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하려 했더니 사랑하게 되더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두려움 없이 자유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사랑받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사랑할 수 있게 되다니. 이거는 인생의 가장 높은 최고봉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높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생은 누굴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높다고 여겨요. 이거는 뭐 종교를 막론하고 무신론자이든 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베풀어주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성인이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것도 사랑받을 수 없었던 이가 사랑받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니. 저는 이제 정신분석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성적으로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받는 게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을 때 사랑받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서의 능력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재작년 미러링에 대해서 설교한 적 많이 있었죠. 코핫, 자기심리학 하인스 코핫이라는 분이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어린아이가 진정한 자기 사랑, 그분이 이제 특별히 이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 자기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강조하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엄마가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엄마 눈에 비친 그 사랑받는 아이의 그 상, 그것을 아이가 자기의 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받는 아이로 바라보듯이 그 아이도 자기를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 이걸 미러링이라. 요즘에 이제 미러링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미러링이라는 것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특성이죠. 이건 뭐 신경과학, 뇌과학에서도 하는 얘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 안에는, 사랑받는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상이 형성되어서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 자기상이 평생 자기상으로 자리 잡아서 어디에 가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으로 보게 되고 자기가 자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싫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화나고, 나는 너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나를 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어려서 그렇게 우리 인생 안에 그런 부정적인 잘못된 미러링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인생에 대해서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바뀌어져야 할 것은 자기 상, 자기에 대한 셀프 이미지인데 셀프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렇게 바라봐 주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려고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해도 그것은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돼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내가 나를 그렇게 보면서 이제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주위에 문제가 많은 사람도 내가 그러하다면 그들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로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동안은 밉살스럽기만 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다 밀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그들 안에 있는 귀한 것이 보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게 되고 그들 안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 새로운 눈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때 우리의 눈까지도 바뀌어져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요. 나는 사랑받는 것이 싫고 나는 사랑하기만 원해. 그것은 불가능한 생각. 계속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받음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은 오늘날 정신분석 심리학을 모르지만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 게 아니고 부모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받지 못했을 때는 사랑은 없어. 사랑이 어디 없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미워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요즘에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사랑받는 것도 믿지 않고 사랑하는 건 더욱더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건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지 그것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여기 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주셨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이 여기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실제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마땅한 일이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원천, 그 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마른 목 축이고 이제는 그 사랑의 샘으로 축여진 것으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샘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가 바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비록 이제까지 사랑 없이 자랐고 그래서 사랑 없이 우리 안에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사랑받는다는 기쁨과 자유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제까지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이 가지도 않고 사람들의 문제가 나와 상관없고 오히려 집만스럽고 그냥 밀어내고 싶고 다 나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그들의 문제가 짐스럽게 여겨지기보다 오히려 그 짐을 내가 맡아서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더욱더 행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나를 피곤하게 하면 다 싫어. 다 주변에서 밀어놔. 아이들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싶어. 근데 내가 정말 사랑받기를 원해서 가려고 하면 사랑받을 사람이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받을 대상도 없고 사랑해 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자원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주님께 나아가면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알리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유와 평안 주시고 우리 안에 이제까지 드리고 있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두렵고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사랑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의 안에도 생명이 흐르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저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능동적이 역동적이 돼요. 전에는 다오다오해도 채우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저쪽에서 주세요 하는데 가서 그들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넉넉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주면 또 그냥 주는 것으로 그냥 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지 또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또 내게 주지.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음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더욱더 부어지게 되고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때 더 풍성하게 주어지고 사랑하면 또 저쪽에서 더 우리에게도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 안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에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죽은 자가 이제는 살아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랑 없어서 죽은 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는 이제는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공급하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위에 사랑을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정치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되는 일이에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